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별되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택하사 구원의 자녀 삼기 위한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다 이루었다는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목적의 존재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화려한 것을 꿈꾸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가, 명예가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목적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똑같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길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중요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 예수께서 기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듯이 주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성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확고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걱정이 너무 많죠. 문제가 너무 많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 없는 사람, 팔자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팔자가 저도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못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플 곳이 없어요. 그곳은 완벽한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 문제는 뭐냐? 이 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천국은 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땅이 문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불어주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도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해법이 되어지기도 하고 정석의 정석,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이라고 있었는데 그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만 풀면은 학력고사는 요즘 말로 수능은 문제가 없다 해서 정석이 됐습니다.
정석보다 더 정석적인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는 이미 우리의 나라로 보상받아 나온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왜 소망이 다시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는 소망이 다시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소망이 다시 필요하겠습니까? 이 소망이 다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소망의 다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없으면 배는 이곳저곳으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체의 한 세포만 잠깐 기도하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려요. 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배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소망이 다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의 닷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강풍과 암초의 파손의 위기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저곳으로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살면서 찢어지고 흩어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고 부서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기도를 매일마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되라고. 여러분, 이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치 않고 당신의 왕국에서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통치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지키는데, 왕이 보호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 약한 영웅은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적에게 맞고 하는 영웅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무차하게 이 영웅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영웅. 통쾌해요. 여러분, 그 영웅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확신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도 바꾼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현장에 강경하게 강력하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의 모든 파상지세의 공격을 다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정복되어진 나라가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라면 정복하는 과정은 뭡니까? 이미 주어진 나라입니다. 너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진 전쟁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개입하시고 모든 전쟁의 승리의 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것이에요. 영원한 천상 천국. 다시 말씀드리죠. 이 나라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멋진 나라이고 너무너무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수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다시 우리를 괴롭힐 일도 없고, 우리 몸이 아파질 일도 없고, 우리 인생에 폭풍과 몰아올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불완전한 이 나라예요. 불완전한 현세의 하나님 나라. 이 불완전한 나라가 점점 더 여러분 튼튼한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대조적인 두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고 수로고리게 여인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키워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큰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점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훈련과 배움을 통하여서 믿음의 점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여러분 태어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다면 뭐 아이가 여러분 아이 키우는데 힘이 들겠습니까? 세상 편할까요? 저는 송아지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참 손은 편하구나, 손은 편하구나. 신비롭다고요. 송아지가 쑥 치노는데 처음에는 꼬꾸라지는데 금방 다시 일어났거려요. 야, 사람도 저랬으면 얼마나 편할까. 기저귀 장사는 다 망했죠. 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걸어다니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계를 거쳐나면 우리는 또 뛰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안전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표류자이더니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에 다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비록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싸우라, 싸우라. 그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고요. 소망은 견고한 줄입니다. 세상에 줄들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줄은 끊어지지를 않아요. 가끔 TV에 보면은 고층을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게 되십니다. 저는 그거 뭐 1억 줘도 못하겠어요. 100억 준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참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외줄 하나에 그 뭐 60층, 70층, 어떤 사람 100층에서 그 고층에 올라가서 줄 하나에 붙들려서 유리창을 닦아요. 건물을 청소합니다. 이분들의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겁나죠? 밑을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밧줄입니다. 이 밧줄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줄보다 더 든든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강을 소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 위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선 뱃을 배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다시 내리려면 배가 안정을 찾습니다. 인생의 풍파와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이런저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내리느냐? 경관 소망에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있어야만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위로는 두 가지의 위로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남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맹세했다 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맹세냐? 큰 안위를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안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불안한 나라도 내가 통치하면 완전한 나라가 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든든히 붙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인생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말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좀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너는 친구들이 그래요. 무슨 세상 고민을 네 혼자 다 쥐고 사는 것을 사느냐. 좀 선천적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이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민 때문에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위기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의 때마다, 풀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내게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소망의 주가 되서 오셔서 저와 나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드니까 답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답을 풀 수가 없어요. 삶의 모든 시간 절대적인 평강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저께 한 목사님이 무슨 카톡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거기다가 목사님, 이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평강의 주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폭풍우와 똑같습니다. 폭풍우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과,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이 없는 영혼의 홈리스로 살아가지만은, 영혼의 노숙자가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의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위함입니다.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는데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과 치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닷을 내려서 잠시 머물러야 돼요. 폭풍과 칠 때는. 그리고는 견뎌내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인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잠시 잠깐의 그 햇빛에 견디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여러분 씨앗도 가시덤불의 이 힘 때문에 그만 죽어버리면 뭡니까? 똑같은 인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자면 다시 옛 생활, 옛 습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불공정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많은 영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사역을 운영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무슨 접촉사고 나가지고 내가 이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많이 나고 손해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 믿어서 대체 무엇이 내게 유익이 있는가? 돈으로 환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환산되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은 돈으로도 환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자유롭고 방탕하게 살고 싶었던 즐거움과 유혹과 쾌락의 시간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의 영혼의 닷을 견고히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닷을 견고히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때는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친 갈릴리 풍파를 잠재우고 이제 안심하라, 다시 가자 하는 그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흔들릴 때는 소망의 다신 예수를 붙들고 견고하게 인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소망의 다시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8절에는 약속과 명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 영혼의 닷은 두 개의 날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닷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닷은 이 첫 번째 날, 다시 두 날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본문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었더니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맹세를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위에서도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에요. 죽어서만 누린다면 조금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죽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으니까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믿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거는 것이 맹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성소로 간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는 여러분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모든 죄와 눈물과 아픔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부여, 이 자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우편 강도처럼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람이니 하나님이여 성자를 보사 이 자녀를 품어주세요. 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희생의 제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힘으로 소망의 닷을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소망의 닷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제든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소망의 닷인 예수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떨 때요? 주님을 붙들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견고하게 붙들어 주세요. 견고하게. 잠을 잘 때 때로는 가끔씩 그냥 왠지 마음이 허하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아내가 한번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안아주는 것이 순식간에 찾아왔던 그 왠지 모를 그 쓸쓸함, 그 고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마도 부부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아무런 말 없이 수고한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안아주고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붙들 때,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는 것은 강한 힘으로 우리가 잡는데,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또 우리는 강하게 잡아요. 이것은 결코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줄로 영생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내 인생 60을 다 살았고 이 인생이 무엇이 역전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아무런 아이의 소망이 없을 때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아이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이 죽어서 나 인생의 장래일이 이어졌을 때 주님은 청년아 네가 일어나라. 여러분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견고히 붙들려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주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다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따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다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만 낙심해서 기도를 잘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좀 잘못됐어요. 우리 야곱을 좀 본받아야 될 것이, 야곱은 참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 잘 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야곱이 잘 될 때 기도했던가요? 안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형님이 에스를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그때 또 뭐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야곱이 잘했다. 왜? 인생의 이런 폭풍과 인생의 어려움이, 인생의 난간이 찾아올 때 이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천배 만배 나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혹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되어서 여러분 그러다가 혹 인생의 태클이 걸리고 인생에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고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의 상태는 인생의 배가 거칠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잠깐. 내 인생이 잠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소망의 닷을 딱 내려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간 소망의 닷이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안의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소년을 위해서 그 나무는 다 내어줍니다. 소년이 인생에 실패하여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나무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소년의 여러분 의자가 되어줍니다. 주님도 같은 분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중보이기든 여러분 겟세마네의 피와 땀이 흘렀던 눈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의 눈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지성소 안에서 성부와 만나서 우리를 화해시킨 거예요. 대속의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시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도록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걱정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요. 그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복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해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주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어.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주세요. 담력을 가지세요. 여러분 담력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부자가 되셨습니다. 희장의 지성소로 제일 유일하게 처음 들어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희장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보호 아래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천국의 보호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걱정할 필요 없고, 이 땅 위에서 삶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도 여러분 평안과 안전이 보장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로 그분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도우시고 이끌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믿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못해서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썼던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성부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두려움의 그 성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리더는 따르는 사람보다 항상 먼저 앞서갑니다. 위험한 지역을 먼저 발을 딛고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면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이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서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는 소망이 다시신 예수를 꼭 붙들고 잠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런 파도가 잔존하면 그 닷을 올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인생의 일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